지혜로운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지혜롭지 못한 가정의 모습과 악한 자의 생활을 언급하면서 어떻게 해야 지혜롭고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지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소결의 문답을 통해 배웠던 것처럼 가정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세운 공동생활의 유일한 신적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다른 두 개의 제도가 주어지게 되죠. 그것이 바로 교회와 국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주셔서 복음을 가르치고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고백하는 자들에 대해 영적인 지배권을 행사하게 하셨습니다. 반면에 국가는 세상의 불법과 악을 억제하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가정은 다른 제도들의 원형이며 교회와 국가는 가정에 근거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만약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다라면 가정은 모든 계획과 목적에 있어서 교회와 국가의 기능을 동일하게 했을 것입니다. 즉 가정에 속한 모든 구성원은 영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한 몸에 속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가정이 온전하고 거룩하게 세워져 간다면 우리의 가정이 곧 교회와 국가를 바르고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일조할 수 있다라는 말로도 해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을 확정하여 적용해 보면 이 죄로 인해 일그러진 이 세상을 창조 때의 거룩한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는 통로가 곧 무엇이다라는 것이 됩니까? 가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정.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르고 거룩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 이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 얻은 지혜로 바르고 거룩한 가정을 세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드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과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본문은 지혜롭지 못한 가정과 그리고 악한 자의 모습을 언급하면서 어떻게 해야 지혜롭고 화목한 가정을 세울 수 있는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본문 말씀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지혜롭고 화목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화목한 가정의 기준을 겉모습과 그리고 물질의 축복으로 삼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화목한 가정의 기준을 겉모습과 물질의 축복으로 삼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지금 지혜롭지 못한 가정의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른 떡 한 조각은 그 가정이 얼마나 가난하고 재정적인 여유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되죠. 하지만 이 가정은 화목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화목한 가정의 기준을 물질로 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가정은 마른 떡 한 조각만으로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제육이 가득한 집은 다툼이 가득합니다. 여기서 제육이란 말은 히브리어 제바흐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제사를 위해 동물을 죽이거나 바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1절에 기록된 이 제육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제육볶음 얘기하는 그 제육이 아닙니다. 예? 음식을 먹기 위한 그 고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제육은요, 감사제나 화목제를 드린 후에 그 제물을 드린 자에게 돌려진 고기를 가리킵니다. 그냥 고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규정을 보면 화목제물의 일부분을 하나님께 화제로 드리고 또 일부분을 제사장에게 돌립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나머지를 이 제사 드린 자들이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 이러한 고기가 가득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곧 이 가정이 재정적으로 엄청나게 풍요로웠다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를 드리고 남은 고기가 가득했다라는 것은 이 가정이 물질적으로 풍요롭다는 것 말고도 또한 무엇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까? 이 가정이 제사를 굉장히 많이 드린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제사를 얼마나 많이 드렸길래 하나님께 화제를 드리고 제사장에게 돌리고도 남은 그 고기가 그토록 가득했다라는 말입니까? 그렇죠? 이처럼 이 가정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움과 동시에 제사도 굉장히 많이 드렸어요. 하지만 이 가정은 다툼이 가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탐심 때문이겠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이 많아서 제사를 많이 드릴 수 있는 환경은 되지만 그 돈이 가정을 화목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숨어있는 그 탐심을 제어하지 못해서 제사는 많이 드릴 수 있는 환경은 되지만 그 돈 때문에 그 물질 때문에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절을 원문으로 직역하면 이런 내용인 겁니다. 다툼의 제사가 가득한 집보다 한 조각 음식으로도 화목한 집이 낫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 제육이 가득한 집은 겉보기에는 종교적으로 신앙심이 매우 깊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 진정한 화목은 없는 피상적인 가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많이 드림으로 겉보기에는 신앙적인 가정으로 보이고 외적인 축복도 많아 보이지만 그들의 내면에 화목한 모습을 가지지 못한 가정이라면 진정한 지혜를 가진 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이런 피상적인 가정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아멘. 그러면 슬기로운 종이 나타나서 그 집안을 다스리게 되고 결국 그가 유업까지 얻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이 집안의 유업이 누구에게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의 아들이 아니라 슬기로운 종에게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적절한 사자성어가 있죠. 노이무공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수고롭기만 하고 공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비슷한 속담으로는 죽 써서 개 준다는 말이 있죠. 그렇죠? 이처럼 화목한 가정의 기준을 어떤 겉모습이나 물질적인 축복으로 삼게 되면 그들의 수고는 헛된 결과만이 남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가정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영광을 가리는 악을 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느 누가 다툼이 가득한 가정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가정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에게 허락하신 공동생활의 신적 제도라면 그렇죠? 가정을 통하여서 일그러진 세상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런데 세상 어느 누가 다툼이 가득한 가정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할 수 있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교회 봉사에 헌신적이며 헌금 생활을 잘해도 다시 말해 외적으로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할지라도 가정에 다툼이 가득하고 화목하지 않으면 이웃에게 선한 영향이 아니라 악한 영향만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이 경고하는 지혜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화목한 가정의 기준을 겉모습이나 물질적인 축복으로 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가난해지자는 말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가난이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물질의 많고 적음이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물질 자체가 그죠? 물질의 많고 적음이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이런 생각에 지배당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지혜를 이 땅에서 찾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피조의 세계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찾을 수 없다라고 설명드렸었죠. 어떻게 해야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그 지혜를 얻고자 이 땅에서 찾으려고 하면 거짓된 지혜, 음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여신이 드러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이기 때문이죠. 돈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혜라고 착각을 해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생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는 착각 중에 가장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물질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기준을 이 돈으로 삼을 때가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한 가정이 재정적으로 복을 받고 여유가 있으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한 가정이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재정적으로 괴로운 일을 당하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죄를 지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축복을 돈으로만 생각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것을 신앙의 영역으로 끌고 오는 것은 더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욥의 경우를 보십시오. 성경은 욥기 1장 1절에서 욥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욥의 신앙은요, 하나님이 인정한 신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정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거짓골이 되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주위에 붙어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3명의 친구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 3명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과응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욥을 괴롭게 하죠. 분명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할 죄가 있다라고 이 욥의 신앙을 계속해서 판단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판단은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욥의 신앙이 문제가 있어서 가정이 무너진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신앙하는 사람, 아름답고 거룩하게 가정을 세워가는 사람도 아무 이유 없이 가난하고 여유 없이 살 수가 있습니다.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겉모습이 이상하거나 가난한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이런 개념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겉모습만 번지르르 한 사람들, 특히 재벌들이나 대기업의 총수들은 신앙적으로 훌륭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십니다. 주시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수고하지 않고 거두는 재산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아담을 에덴에서 쫓아내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살 수 있도록 명령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라고 해서 물질의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특별히 물질의 복을 주시는 이유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그 선을 위한 일에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주신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해서 돈을 얻게 되는 경우, 또한 묵묵히 수고하고 땀을 흘려 얻게 되는 경우만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재산 증식의 방법입니다. 이 부분은 오후에 속일의 문답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이따가. 자, 어쨌든 다시 말해 성도의 재산 증식이 그들의 신앙과는 그렇게 깊은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여전히 돈을 신앙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든 신앙생활을 돈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화목한 가정의 기준도 어떤 겉모습이나 물질로 삼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가정은 어떻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결과가 헛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다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지혜롭지 못한 가정에서 우리는 어떤 가르침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은요, 도가니와 풀무라는 역경을 통해 여호와가 마음을 연단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연단한다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쇠붙이를 달구어 두드린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왜 연단할까요? 쇠붙이를? 왜 두드려서 왜 연단할까요?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도가니와 풀무라는 역경을 주시는 이유는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물질이라는 것이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돈이 많아서 가정이 화목할 수 있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을 벌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정을 읽으면서 느끼셨듯이 물론 돈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돈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만 봐도 돈으로 해결되지 못한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가니와 풀무라는 역경을 통해 내면이 다듬어지고 성장하고 변화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역경에서도 흔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어떤 역경에서도 여호와를 신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훈련을 누가 시켜주십니까? 하나님이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3절이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을 연단하시는 여호와께 나와서 참된 지혜를 배워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화목한 가정의 기준은 물질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겉모습과 물질의 축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면이 다듬어지고 성장하고 어떤 변화되는 그 훈련을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길 때에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으로 나타나는 어떤 종교적 행위와 물질적 축복을 화목한 가정의 기준으로 삼지 마십시오. 겉모습이 아닌 여러분들의 속사람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디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연단을 달게 받아 지혜로운 가정을 세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4절부터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우리가 지혜롭고 화목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주의해야 할 점이 또 있죠. 그것은 바로 악한 말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 뭐라고요? 악한 말을 멀리하는 거예요. 여기 사악한이라는 원어는요, 히브리어로 아웬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거짓되고 악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거짓과 악은 잘 통하죠?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사람의 죄악이 마귀의 거짓말에서 비롯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후 거짓은 인간 본성의 죄악성의 한 중요한 요소가 되었어요. 이처럼 거짓과 악은 서로 잘 통합니다. 악은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거짓으로 속여야만 행할 수 있고, 거짓말은 보통 악을 행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물론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것이 있죠. 그렇죠? 하지만 거짓말 자체는 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웬만하면 선의의 거짓말도 아는 것이 좋겠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목적이 좋으면 수단도 좋아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를 명령하실 때 거짓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죠. 10계명의 제9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8절에서는 거짓말은 지옥갈자라고 이야기하죠.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행음자들과 슬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그러므로 나와 우리의 가정은 이런 악한 계획과 간교한 술수 같은 잘못된 말들을 애초부터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멀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5절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5절 말씀 보시면 본문의 5절은요. 가난한 자를 조롱하고 억압하는 자의 결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 4절에 기록된 악한 말을 가까이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조롱하고 억압하게 되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을 낳는다는 겁니다. 악한 말을 가까이 하게 되면 가난한 자를 조롱하고 억압하는 것을 낳게 되는데 이러한 행동은 가난한 자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5절에 보면 그를 지으신 주라고 번역된 원어는 히브리어의 분사 형태인데 만들다 혹은 행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창조주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은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명칭 대신에 지으신 주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와 함께 계시고 그를 지켜주심을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짓은 그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지적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한 행동을 하는 자에게 형벌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악한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는 이 불법을 저지르는 데 있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이 악한 말들에 너무나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말씀 속에 숨겨진 그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생겨난다는 말이겠죠. 그렇죠? 이것을 다르게 적용해 본다면 악한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듣는 사람은 악한 말 속에 숨겨진 무엇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불법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불법을 통해 이득을 챙기려는 신념이 생긴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영향을 받지만 안타깝게도 그보다 더 악한 말들에 더 너무나 많은 노출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악한 말들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법을 자연스럽게 행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는 경우가 보통 어떤 경우에 불법을 행합니까? 어떤 경우에요? 돈 때문입니다. 그렇죠? 불법을 행하여 재산을 증식하는 거죠. 불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재산을 증식할 수 있다는 그 악한 괴계에 솔깃하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이러한 행동이 그것이 그의 일상이 되었고 이것이 그 사람의 눈을 가리워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앞서 언급했던 잘못된 물질관이 생성되어서 가난한 자를 조롱하고 억압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돈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의 기준에는 가난한 자들이 미련해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형벌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렇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지혜로운 가정으로 세우길 원하신다면 악한 말을 멀리하고 거룩한 말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한 말을 멀리하고 이 거룩한 말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을 조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우리가 환경을 조성해야 되겠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독하는 소리로 넘쳐나야 됩니다. 말씀에 더 많이 노출되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 속에 숨겨진 참된 지혜를 발견하여 창조주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악한 자의 말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여 지혜로운 가정을 세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니라. 아멘. 우리가 지혜롭고 화목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주의해야 할 마지막 것은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자녀들이 먹고 살 만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자녀들이 어떻게 해서든 나 없이도 먹고 살 만한 환경, 이걸 만들어주려고 해요.
자녀를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피조 세계를 더욱 일그러뜨리는 악순환을 만들 뿐입니다. 그건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살기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개인의 열매에만 치중한 잘못된 가치관, 탐심에 사로잡혀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들은 창조자의 목적과는 반대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의 끝은 결국 패망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에게 금과 은보다 바른 신앙을 물려줄 수 있어야 돼요. 본문인 6절은 조상과 후손의 상호 관련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손은 조상의 면류가 아니요 조상은 자손의 영어가 됩니다. 다시 말해 부모와 조상이 지혜로운 삶을 살면 자손이 그 영향을 받게 되고, 또한 자손이 슬기로운 삶을 살게 되면 부모가 영광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야말로 지혜롭고 화목한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라면 모두 이런 가정을 꿈꿉니다. 신앙의 명문을 이어가는 가정.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답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바르고 확실한 신앙의 모범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수도 없이 들어보셨겠지만 이런 말이 있죠.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 그렇죠? 자녀는 부모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는 존재입니다. 부모의 어떠함이 자녀의 어떠함으로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자녀들이 부모의 잘못된 모습을 굉장히 싫어하지만 신기하게 닮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연스럽게 웬만하면 닮아가요. 좋든 싫든 닮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나의 어떤 모습을 닮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 하나님을 영어롭게 되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면 좋을까요? 오늘 본 말씀 1절의 흐름부터 쭉 읽어보시면 답을 발견할 수 있겠죠?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신앙의 모범을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겉으로만 보이는 종교 행위, 그리고 물질의 축복을 화목한 가정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연단하시는 여호와 앞에서 참된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자의 말들을 멀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가정은 참된 지혜가 넘치는 가정, 이 1절에서 언급한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본문을 통해 얻은 지혜로 화목하고 지혜로운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혜롭지 못한 가정과 악한 자의 생활을 통해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가정을 세울 수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혜로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 주의해야 할 점은 겉모습과 물질의 축복을 기준 삼으면 안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가정은 겉으로는 신앙이 좋고 외적인 축복을 많이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속빈 강정 같은 피상적인 가정일 뿐 참된 지혜를 소유한 가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겉모습과 물질의 축복을 기준 삼은 이 가정은 다툼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들의 결과는 헛되고 악할 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연단하시는 여호와 앞에 나가 참된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도가니와 풀무라는 역경을 통해 나와 우리의 가정을 훈련하실 때 잘 훈련을 받아서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약한 자의 말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로서 끊임없이 우리를 불법의 길로 유혹합니다. 우리가 만약 그들의 말을 받아들이게 되면 가난한 자를 조롱하고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자의 말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 이렇게 살아낼 수만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참된 지혜를 발견하여 우리의 영광과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신앙의 명문 가정, 참된 지혜를 소유한 가정이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본문이 권면하는 이 지혜의 가르침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연단하신 여호와께 나아가 참된 지혜를 얻어 화목하고 지혜로운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